우리 2025 교회 비전을 큰 목소리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요. 자, 진리 안에서 행하라. 진리 안에서 행하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네 구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오늘 주일 2부 예배 위해서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이상국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북가주 지방의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는 우리 이상국 목사님 오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올라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로 우리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정을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이종 대변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강당에 오래간만에 섭니다. 전에 김영배 목사님이 심호하실 때는 몇 번 온 것 같은데, 문인호 목사님 하실 때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오순절 날에 임한 이 성령은 그저 제자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힘을 주시려고만 내린 성령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사순절이 되도록 부활하신 주님은 성도들을 만났죠. 40일간을 만났으면 얼마나 많이 만났겠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놀랬죠. 제자들도 놀래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놀래고, 아마 수백,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 수천 명을 40일 동안 만나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순절이 끝날도록 40일 동안 제자들과 예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끝나갈 무렵 500여 성도들이 어디에요? 감람원이라는 곳에 모였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능력이 있으니까 이게 로마군이고 뭐 이거 이길 수 있다 이게. 근데 예수님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두셨으니 너희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다. 오직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에게 권능을 줄 텐데
그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해라. 그 말씀을 하시고 후련히 구름에 쌓여서 승천해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멍하니 위만 쳐다보고 있어요.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해 버린 거예요. 아마 힘이 빠졌을 겁니다. 힘이 빠졌을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이 같이 있어야 될 텐데. 그때 천사들이, 흰 옷 입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희들은 왜 승천하신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느냐? 가신 그대로 또 오시리라. 얼마나 그들이 낙심했으면 천사들이 와서 그들을 위로했을까요? 야, 이제는 우리 뭐 하냐? 야, 이제 어떻게 하냐? 그래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부탁하신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 근처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시작한데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순절이 이미 이르면 내일 모레 올 것이라는 게 아니야. 오순절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온 이 바람 소리와 불이 혀같이 갈라져서 이후에 쫙 임해 있는 것을 제자들은 귀로도 듣고 눈으로 보았다는 거죠. 그 사건을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임한 때는 그냥 갑자기 어느 때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때에, 정해진 때에 오셨다는 거죠.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신 후에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우리는 그래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오래가 아니에요. 이 성령 얘기는 그리고 나서 열흘 후에 성령이 임했다는, 정하신 때에 오신 거예요. 예? 오순절이라는 6월절 이후 50일이 되는 날. 예? 50일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있다가 승천하니까 열흘 후에, 50일 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만 믿고 기다린 겁니다. 믿고 기다린 겁니다. 우리도 성령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어야 성령이 임하리라고 믿습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돼. 그들은 평소에 잘 모이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마음을 합하여 진심으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응?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뭐라고 그래요?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뽑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띠아를 놓고 그들이 심지를 뽑아서 마띠아를 12명에 집어넣게 됩니다. 12명이 찾죠. 그 후에 그때 오순절이 되는 그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성령이 임했다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휘 하고 온 방 안에, 또 불이 혀같이 모든 사람 머리 위에 갈라져서 다 임해 있었다. 불이 혀같이. 이게 좀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옛날에 그 샘물을 녹이는 그런 곳을 본 적이 있습니까?
붉게 샘물을 녹이는 곳에 있어요. 그럼 거기서 천도가 넘기 시작하면 푹푹 김이 나서 불이 위로 펑펑 튑니다. 예? 꼭 혀가 날름다. 그래서요 성경이 그걸 불이 혀같이 했어요. 불이 확 녹은 불이 그들 머리 위에 임해 있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한 때에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 새빛교회 이제 새로 시작하는 담임 목사님이 새로 와서 새로 출발하는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때가 이 교회에 성령이 임하실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교회의 부흥을 꾀할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보세요. 예? 만약 거기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기독교가 불이 붙어서 세계를 향해서 그 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자 바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어요.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내가 신들매 풀기도 어렵지만 그분은 너에게 성령과 불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시라고 했습니다. 성령만 준다는 게 거기에 불이 임했어요. 둘째로 오순절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셨다는 데에는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유대인들은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유월절은 보리농사가, 오순절은 밀농사가 할 때. 근데 그 보리농사와 밀농사의 사이가 7주씩 해서 7번이 지나가요. 그럼 어때요? 7, 7은 49하고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 되는 날입니다. 이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께 모든 하나님이 1년 동안 주신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때, 그때 오순절이 아마 하나님도 우리 성도의 첫 열매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라고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유월절을 지키는 부활절이 주일입니다. 오순절도 주일입니다. 오순절에는 노동을 하지 않죠. 온전히 하나님 예배하는 데 시간은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고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도 주일입니다. 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래서 주일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요사이는 막 기도원에서도 가야 은혜를 받고 불을 받고 막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거보다 주일날 금요일서부터 열심히 기도를 하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 성령의 역사는 일어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구약에 보면 오순절에는 재미있는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요 50일이 지날 때 시내산에서 뭐를 받았어요? 모세가 올라가서 50일 되는 날 율법을 받았고 큰 돌에다가 그냥 불로 막 쏴서
예? 받아내서 시키며 이런 귀한 축복의 날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 오순절이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좀 다른 게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종에게 특별히 쓰시는 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렇잖아요. 구역에 능력 있는 종들에게 줬어. 엘리사에게 줬어. 모세에게 다 주고. 그런데 신약에는 양상이 좀 달라집니다.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120문도 단체에게 모두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120문도는 초대교회에 형성하는 인원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에 임했다는 거예요. 단체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나는 오늘 이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람으로 특히 그 형상 중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이랬습니다. 바람이 분다는 것은 뭐예요? 뭐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네? 바람은 공기의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데 그 말의 원래 뜻을 찾아보니까 숨, 바람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놨어요. 숨이라. 예? 성령을 그렇게 해놓았거든요. 무슨 숨이요?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하나님의 숨결을 승천하신 예수님의 숨결입니다.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언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교회에서도 우리 심령 속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성령은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도우시려고. 왜? 우리를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이 막 이 곤죽과 같이 막 흙이고 목이고 막 섞여서 물이고 섞여 있는 그 혼란한 그곳에 그 수면 위에 성령이 운행하시니라 그랬는데, 근데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움직이고 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물은 물대로, 땅은 땅대로, 바다와 육지가 싹 갈라졌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 바다에서 가만히 있어요. 성령이 싹 수면으로 운행하시니까 그 속에서 수도 헤아릴 수 없는 물고기들이 뛰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의 운행은 생명을 갖다 준다는 겁니다. 우리 연약한 심령 속에 성령이 우리 마음에 운행하실 때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새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서 기도에 전념하고 있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그들에게 불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시기 시작한 거예요. 네? 이게 오순절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그랬습니다. 이 우리 앉은 이 머리 위에 성령의 바람이 불리죠. 성령께서 움직이기 시작. 그러니까 어때요? 근심에 쌓여 있던 제자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들의 마음 속에 에스겔서에 보면요, 마른 뼈들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다 그랬어. 생기의 바람이 스치고 지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뼈들이 서로 마주쳐. 자기 뼈들까지 붙어. 그 뼈에 살이 펴지고 힘살이 생기고 핏줄이 생기고 피부가 생기고 건장한 장정이 돼서 군대를 이루었다 그랬어요. 뭐예요? 거기서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자들도 근심과 걱정에 쌓였던 그들은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 그 마음속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강한 겁니다. 오늘날 성령은 세 가지 현상으로 임했습니다. 첫째는 성령은 청각적으로 임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 그건 영적인 소리, 하늘에서 나는 소리, 성령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삼위일체예요. 거기 성령의 바람이 불었다니까 바람만 불었나 보다. 세 분이 와서 역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세 분이 한 몸이니까. 그렇잖아요. 세 분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고 이젠 갈릴리로 가서 고기나 잡아야 되나? 그들이 마음이 변화되게 되었죠. 그들의 마음은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예?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하늘의 소리를 들은 겁니다. 에스겔서서 31장에 생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뼈들이 가득하다는 건 뭐예요? 공동묘지예요. 그 공동묘지에서 하나님이 창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군대가 됐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서 그래요. 막 행진해 가기 시작했어요. 예?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은 그냥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이며 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라고 에스겔서도 생기가 들어가니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도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 슈퍼맨이었다 그랬어요. 예? 아담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슈퍼맨이니까. 왜? 하나님이 그를 흙으로 빚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입에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슈퍼맨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은 창조한 그 모든 것을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그랬어. 형상대로. 다 아담이 지은 거예요, 이 이름이. 지금 이런 동물들. 근데 범죄해서 그 생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슈퍼맨이 완전히 힘이 없는 평민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새로, 우리 마음을 새로 창조하시면 우리는 변화를 받아. 옛날에 그런 겁쟁이 제자들이 아니라 이들은 세계를 향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간 것이 지금 기독교가 태동된 겁니다. 변화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에게도 말했죠. 니고데모가 아니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를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한테 그걸 좀 묻고 싶었을 거예요. 그랬대 예수님이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소리는 듣고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여기서도 바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전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거듭나라고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마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만나 주셨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한 얘기를 이해했을 거예요. 아, 거듭나야 되는 게 무언가. 하나님의 호흡이, 숨결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난 겁니다. 그리스도의 채취가 생명이 나타난 거죠. 이것이 오순절의 바람의 역사입니다. 이 놀라운 바람의 역사가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그 숨결이 이 새빛교회에 부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거룩한 불, 성령의 불이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불이 보였다.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다. 한 사람 베드로나 요한 제자들한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120문도의 머리 위에 다 전체가 위에 그 불이 갈라졌습니다. 예? 용광로 보신 적이 있죠? 1000도, 1500도가 넘어가면 푹푹푹 꼭지 마치 부엌에서 내 그릇에 아니 저 소대에서 팥죽 끓는 거 마냥 푹푹푹 뜁니다. 불이. 그 위험합니다. 잘못 튀면은 이런 게 몸 인체에 닿으면 막 화상을 입죠. 그런 불이 머리 위에 임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성도 여러분이 이런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각자의 성령께서 주시는 불, 성령께서 전달해 주시는 그 불을 통해 나타나는 능력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불은 출애굽기 3장에도 나타났습니다. 모세에게 또 나타났어요. 멀리서 보니까 시내 산에 근처에서 이렇게 보니까 불이 났는데 불이 막 나무를 태우는 이거 불났나 하고 가까이 보니까 타는 것 같지 않은데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점점 가까이 갔어.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야 너 너무 가까이 오지 마라.
왜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될? 큰일 나죠. 타요. 네? 모세는 절망 속에 40년을 살았어요. 자기 동포를 해치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그냥 때려서 죽였어. 그러고 모래로 묻어버렸어. 그리고 도망가. 40년. 네? 그 있으면 얼추 80세 됐을 거 아니에요. 40세에 그랬으면. 계속 불이 붙은 것을 봤어요. 가까이 갔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불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 앞에. 여러분, 성령의 불은 뭐예요?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예? 그냥 이런 타는 불 말고도 그냥 불도 곤충들이 불이 있으면 불로 가까이 오려고 해요. 그래서 곤충을 잡을 때 불을 해놔. 그러면 막 몰려들어. 그럼 그 밑에다 물을 해놓으면 그걸로 다 떨어지게. 하나님의 불도 불이 나타날 땐 우리는 가까이 가게 돼 있어요. 야, 이 불이다. 모세도 뭐가 이상하다. 그러고. 그런데 이 불이 120문도의 머리 위에 임했으니까 120문도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자기들에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냉랭했던 그들의 심령에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예. 그리고 불의 하나의 속성은 또 뭐예요? 불이 센 물이 펄펄 끓는 때 그 기술자가 이렇게 걷어내더라고. 그걸 뭐하냐고 그랬더니 이건 불순물이라 무슨 그렇게 몇 번 하니까 막 녹여있는 센 물이 싹. 하나님 불 안에는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은 죄하고 거할 수가 없던 불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떻게 죄가 거해요? 다 타버리는데.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종교 대결을 했잖아요. 바알 선지자는 하루 종일 450명이 펄펄 뛰면서 제물을 해놓고 하늘에서 바알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 하루 종일 뛰고 별짓을 다 해도 불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12단을 쌓고 거기다 제물을 넣고 아니 잘 타려면은 마른 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다 갖다 물을 갖다 들여붓다니 또랑을 파고 물까지 다. 근데 450명의 바알 선지자는 하루 종일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하늘에다. 그런데도 응답이 없었어요. 근데 엘리야는 단 한 번 하나님 응답하세요 한마디가 나니까 하늘서부터 확 하고 불이 내려서 그 제물과 거기 물 부어놓은 물이고 뭐 또랑이는 물이고 싹 핥아버렸어요. 물? 하나님의 불. 450명의 바알 선지자는 엘리야에 의해서 다 죽었습니다. 이게 종교 대결이에요. 하나님은 불로 승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 뒤로
3년간 비가 안 내리던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불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나타납니다. 그 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벌써 자기가 그랬어요.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아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그랬어요. 알아. 세례 요한은 불을 내리시죠. 성령을 내릴 뿐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얘기를 했죠.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들은 맨날이 못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리라. 불을 내려주기도. 오늘 오순절의 불, 오순절의 성령의 바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사모해야 할 불입니다. 그리고 바람입니다. 우리들이 체험해야 할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불과 이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이 앞으로 부흥해야 될 이 새빛교회가 성령의 능력 속에서 초대교회와 같이 3,000명, 5,000명의 부흥의 불이 붙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성령의 불이 내려야 됩니다. 이 성령의 불이 교회의 부흥을 가져왔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서울에 다 있잖아요. 이거 그냥 된 게 아니야. 응? 그 오순절 교회들 성령의 불이 내렸기 때문에 그 교회가 부흥이 된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놀라운 마가의 다락방에 내렸던 성령의 불이 이 교회 위에 모든 성도들 모두에게 가정 위에 그리고 직장 위에 강하게 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새로 시작하는 새빛교회, 이 새빛교회가 온 세상에 성령의 밝은 빛을 비추기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 교회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영이자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께서 우리를 붙드실 때 우리는 능히 해나고도 남을 줄 압니다. 주여 이 교회를 성령으로 바람으로 불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